오늘도 사회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신자들과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보다는 적대적인 관계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 덕스러운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신자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두 가지 큰 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지침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면요,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관계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화목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들어가든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불신자를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원리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악으로 대할지라도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도 우리 역시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똑같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불신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두 원리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행동 지침,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이웃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잘난 체 하지 말고 이웃을 보고 난 너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든지 으스대고 싶고 기가 꺾이지 않으려는 본성이 그러한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난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낫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겸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위한 두 번째 지침은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웃이 슬픈 일을 당할 때 함께 울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이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주는 이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웃이 슬픔을 당했을 때는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웃의 슬픔보다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웃에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진정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핍박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안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핍박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축복해 주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면 저주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떠냐면요, 운전을 하다가도 다른 차량이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을 해도 우리는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주가 일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저주가 많은가 축복이 많은가를 우리 자신의 입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욕을 하지 않도록, 저주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평안을 빌면, 상대방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상대방을 위해 평안을 빌고 복을 빌 때 그 상대방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기 우리는 오늘도 더욱더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위한 네 번째는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웃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수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또한 그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수 갚는 그 권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원한을 갚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억울한 일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라는 것은 마음은 뜨겁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라는 말처럼 머리는 원래 냉철하고 찬 곳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함을 베풀 때 숯불을 머리에 올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숯불을 머리에 올린 것처럼 그 냉철하고 찬 머리마저도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으며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와 우리가 각 행동 지침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는, 이 단서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아무리 좋게 지내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계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자신을 죽이는 사람마저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우리 이웃에게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축복하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바른 이웃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거부하기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 자가 되게 하시며 원수마저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웃과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신자들도 넉넉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품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